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저희들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온종일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복을 누리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더 입혀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에게 주님께서 은혜날 이루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꿈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셨사오니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님의 그 장중한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사업들을 책임져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7면에 있는 욥기 36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17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다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즉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삶,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죄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이끄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서 슬픔과 걱정,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아픔과 걱정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풍성한 상 위에 이 풍성한 상으로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후는 그 회복과 변화받은 삶,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첫 번째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낸다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고 내 위주로 생각했을 때 분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입니다. 나만. 예수님은 친구에게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밤이란 어둠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뿐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라, 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결국 엘리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과거와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변화받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끝이 아닌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며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옛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옛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 오브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주님께서 기꺼이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참된 제자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나는 그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나 오브로 돌아갈 거야.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껏 참된 제자로 가르치시고 권능 주시고 세워주셨건만,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옛 모습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가치관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주고 가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명령과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들의 최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주님의 종들이고 참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내 삶과 나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한 삶, 쾌락과 죄 짓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는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의 참된 제자로 변화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이 죄를 추구하며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